오전에는 날씨가 흐리고 또 비가 왔었는데 또 개이고 햇빛이 나기도 했던 그런 참 신기한 날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날씨 중에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가 좋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맑은 날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실 이거는 누가 좋고 나쁘다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다 다른 생각, 다른 관점, 다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하늘을 보더라도 다르게 보이고 또 다르게 느끼고 그 느낌대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각자 한 사람씩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관점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 보는 것이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눈을 뜨고 보는 것,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보는 것에 관하여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9장, 이 9장 전체를 보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게 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여러 사람들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건가?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이것이 안식일을 범한 건 아닌가? 안식일을 범했다. 또 예수님은 사람인데 죄인이 어떻게 표적을 행하냐? 이러한 논쟁들이 그 사실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 부모들도 그 자기들이 대답을 하면 무슨 피해가 갈까봐 이거 그 사람 내 아들이 다 컸으니 성인이니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라 하면서 떠넘기고 잘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러니까 가장 중심된 내용은 뭐냐면 이 맹인이 눈을 떴다는 이야기입니다. 맹인이 눈을 떴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저 우리에게 보여지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사실은 보지 않고 계속해서 주변만 파고 있습니다. 뭔가 삐뚤어지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9장 25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내가 지금 아는 것은 이 사람 예수가 나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 그것이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당신들은 계속해서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냐, 이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 참 그렇다. 이것저것 생각하기 전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을 이 맹인이 합니다. 정말 바른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 바른 말을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제대로 사실을 보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들이 보고 있는 그 삐딱한 시선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뜻을 가진 두 영어 단어입니다. 영어를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보여주세요. 하나는 비유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게이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 둘 다 보다, 보는 것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둘 다 이 보다, 보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약간씩은 좀 다릅니다. 이 비유는 말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객관적인 눈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사실, 그것을 의미하고, 이 게이지라는 단어는 응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관점을 가지고 본다, 뭔가 삐뚤어지게 보는 것일 수도 있고 뚫어지게 응시하는 그런 눈짓을 말할 때 이 게이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치 어떤 색깔 있는 안경을 쓰고 보는 그런 시선을 말할 때 이 게이즈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이 비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게이지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무런 관점 없이, 아무런 자기의 생각 없이 그저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유의 눈, 이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딱 뷰, 사실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람들은 저마다의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게이즈라는 눈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살아온 삶의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것을 보더라도, 같은 하늘을 보더라도 다르게 보이고 또 느끼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각자의 그 개성 있는 이 게이지의 눈으로 세상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은 지루하지 않고 단조롭지 않고 참 다양하고 또 가능성이 많은 재미있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게이지의 눈이 지나치면 거기에서 문제가 됩니다. 자신만의 관점이,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그 관점만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 눈은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다툼과 시기를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우리의 눈을 조금 객관적으로 건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3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 이 말을 그냥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관점의 시각을 가지고 한번 보면은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40절, 4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지금 본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들은 다 알고 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나의 관점이 맞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다른 관점들은 다 틀렸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보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객관적으로 모든 사실들을 내가 모두에게 알맞는 눈으로
지금 보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세상 누구보다 객관적이고 그리고 이 성경을 바로 보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비유의 눈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닌 이상, 하나님이 아닌 이상 세상에 그런 객관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저 자신들이 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드러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맹인인가? 우리가 맹인인가? 나는 이렇게나 잘 보이는데 우리도 맹인이라 하는가? 그러한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까 봤던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내 모습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깨달아지는 것은 내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부족하고 내 말이 부족했고 또는 그때 행동이 좀 부족했음을, 내가 완벽하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순간에 나의 눈은 신기하게도 내 모습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눈을 이리저리 돌려볼 수 있죠. 이리저리 돌려봐도 아무리 돌려봐도 내 모습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는 이상 내 온전한 모습을 절대 나는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 시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내 눈은, 나의 제한된 시선은 그 부족함을, 보지 못하는 부족함을 또 잊어버리고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려 하는 그런 경향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렇게 왜곡되게 생각하면서 그 상태로 내 눈은 앞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나는 지금 완벽한데 내게 보이는 것들은 참 많이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죠. 내 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비판합니다. 그 비판은 틀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정말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눈을, 그 행동을 죄라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4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보인다, 안 보인다, 맞다, 틀리다,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는 본다, 잘 보이지도 않으면서 본다고 말하는 그런 교만함, 자기 모습을 잘 보지도 못하면서 앞만 보고 자기는 나는 다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교만함, 그것이 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거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모습도 한번 보고 또 내 어디가 더러운가, 나의 뒷모습은 어떠한가 볼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들여다보지 않고 내 생각이 맞다고만 생각할 때, 또는 나 자신의 민낯을 보게 되는 그 불편한 거울을 멀리할 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죄가 아닙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나 또는 모르는 것,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것들,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라고 하는 그 교만이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정말 큰 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아직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이란 무언가를 바라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이 가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직 가지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 소망이 있는 사람, 내게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가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다 가졌다, 내가 한 말은 맞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가난함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누가 가지는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겸손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겸손함,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 낮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교만하지 않는 그런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축복의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이 많은데 나의 부족한 눈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은혜를 다 담아내지 못하기에, 다 깨닫지 못하기에 다시 한번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한 겸손한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매일의 삶도 성령 충만함으로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